오늘 말씀 우리 함께 볼까요? 하나님 말씀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7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7절 말씀.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7절 말씀. 네. 서로 한번 교독해서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9절을 보고 여러분 20절 보고 이렇게 해서 교독할게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과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그리스도인들에게 왜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까요?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이 땅에서 이 땅을 거슬러 하나님의 능력을 갖고 사는 것일 건데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면서 그 능력 있는 부분을 행하지 않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적지 않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그럴 수 있지요. 왜 그런가? 이유가 있겠죠. 우리가 지금 신약 성경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복음서로 진입해서 들어가고 있는데 그 말씀에 보면 이 배경이 유대인들 중에서 당시 포로 생활을 하다가 나라를 잃어버리고 포로 생활을 하다가 다시 이제 고국으로 돌아오는 그런 어떤 상황들이 있는 배경입니다. 그 배경에서 이제 고국으로 돌아온 경우가 있는가 하면 원래 살던 그곳에 이집트면 이집트, 페르시아는 페르시아 뭐 그런 곳에 머물러 살았던 이들이 있지요. 그들이 거기 머물면서 지내는데 그런 가운데서 저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 선민이라는 의식을 갖고 정말 생명력 넘치게 능력 있게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왜 그런가? 라고 볼 때 그들은 본토에 있을 때도 그랬지만 흩어져서 그들이 살면서 우상 숭배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교도들의 관습을 따랐습니다. 이방인들과 혼인하는 부분도 있었고 그 세상이 갖고 있는 가치관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중 가장 심각한 부분은 이 페르시아 바사의 점성술이었습니다. 천체의 어떤 운행과 배치를 관찰하면서 개인이나 국가의 운명을 점치는 것입니다. 점성술이죠. 그것이 그 시대의 시대 정신이었고 그것으로 미래를 예측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이 당연시 여겨졌습니다. 또 점성술 외에 연금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주술적인 좀 성격을 갖고 있는데 일종의 자연학이죠. 금을 만드는 것에서 출발했는데 우주의 근본 원리를 주술적인 어떤 부분으로 탐구하는 분야였습니다. 이것이 학문으로
된 것입니다. 이렇게 점성술과 연금술을 통해서 그 시대의 정신을 차지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조선시대에 유교의 가치, 유교의 정신이 그 시대의 정신이었습니다. 유교의 가르침에는 좋은 것도 있습니다. 공자의 가르침 이런 내용을 보면 참 유익하고 좋은 게 많습니다. 그런데 또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겠죠. 남존 여비 사상이라든지 여자를 하대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조선시대 이후 가부장적인 우리나라의 정신의 어떤 근간을 이루게 됐죠. 그런 부분에서 잘못된 부분도 없지는 않습니다. 시대 정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약 성경이 기록될 당시 그 배경에서 점성술과 연금술은 그 시대 정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당연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천체를 보고 점을 치고 미래를 예측하고 운세를 보는 거, 이것은 너무나 상식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걸 하지 않으면 조금 이상한 겁니다. 그게 당연한 거였습니다. 제가 어제 이제 우리 대구에서 입학설명회 지금 2주째 진행, 다음 주에 우리 경기 광주에서 입학설명회로 3주간의 입학설명회가 이제 마무리가 되는데, 제가 어제 이제 강의하면서 그런 얘기했습니다. 이 시대에는 아이를 낳았다. 그리고 아이들이 이제 커간다. 초등이나 이런 부분 되기만 한다. 그래도 그렇게만 돼도 뭐예요? 학원을 보내는 거가 당연시됐죠. 이게 너무나 상식입니다. 학원을 보내는 게 뭐다? 그냥 상식이에요. 안 보내면 이상한 눈으로 봐요. 이상하다. 애를 키우는데 어떻게 학원 안 보내나?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것도 하나의 시대 정신이죠. 특별히 이거는 한국에 좀 국한된 부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해외에서는 그런 나라들이 뭐 손에 꼽으니까요. 여러분, 때로는 잘못된 왜곡된 가치가 이것이 다수의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이루어지면 그게 뭐가 되는지 커먼 센스를, 그것이 상식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당연한 것이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뭐 수십 년 전만 해도 집에서 남자들이 뭐 설거지를 하거나 집안일 하는 거, 이거는 그냥 소위 말해서 고추 떼라 그러잖아. 그렇게 말하잖아. 그거는 여자들의 일이지 남자들의 일이 아니다. 이것이 상식이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시대마다 이 상식이 변합니다. 초대교회 당시, 그리고 1세기 당시, 이 신약 성경이 기록될 당시 이게 너무나 당연한 상식으로 점성술과 이런 부분이 있었어요. 문제는 유대인들 중에서 다수가 이집트에, 페르시아 이런 데 있었는데, 그들이 그곳에 있으면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 토라를 중심으로 그들이 말씀을 보고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기보다는 어떻게 해요? 그 시대 정신이고 그 문화가 가져다 주는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상식, 이런 시대 정신 때문에 그들에게 있는 가장 큰 오해는, 그 문제는 뭐였냐면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생긴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사상이 이스라엘을 지배하던 히브리적인 가치였어요. 저들의,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의 가치였습니다. 그런데 이 가치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사야서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이 부분이.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곁에 계시고, 때로 우리가 잘못하면 벌을 주기도 하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일깨워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신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지으신 크신 하나님이지만 우리의 삶에 밀접하게 함께 하시는 분이다. 이 가치와 사상이 이사야서, 또 성경의 가치였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이러한 것이 너무나 상식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상식이 타격을 받았어요. 뭐에 의해서?
점성술과 이런 연금술, 그 시대 정신에 의해서. 이것은 하나님은 멀리 계시다. 하나님은 이 땅을 지어놓고 전혀 개입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신은 천지를 지었을 뿐이지 무관심한 존재다. 하나님은 매우 냉담하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거나 하야거나 이런 거 소홀히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뭘로? 어떤 안경으로? 점성술이라는 안경으로 해석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서서히 물들기 시작합니다. 앞에서도 우리 하영이가 그런 얘기했죠. 게으름이 몰래 온다는 겁니다. 이게 게으름인지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 법이 참 중요합니다. 왜? 이걸 죄를 죄로 딱 단정을 지어주니까 아, 이게 잘못된 거구나. 이 기준이 생기잖아요. 근데 이 기준이 없으면 이게 잘못됐다고 할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에 이제 간통죄가 폐지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만 해도 이게 있을 때는 아, 이게 죄구나 이랬어요. 근데 이제는 그게 사법적으로 죄가 아닙니다. 성경에 볼 때 하나님의 법에 의하면 죄지만 세상의 법으로는 그건 죄가 아니에요. 법적인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간통죄라는 것 자체가 없어졌으니까. 그들은 서서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그러면서 그들 유대 공동체가 서서히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과는 멀어지는, 그런데 뭐만 남아있어요? 문화와 껍데기는 남아있어요. 예배도 있고 기도도 있고 말씀을 하야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들에서 어디? 말씀에서 멀어져 가고 말씀에서 떠난 거죠. 정말 이 시대 정신이라는 게 정말 무섭습니다. 그것이 주는 유익이 있기도 해요. 그러나 그것이 반기독교적이거나 반성경적이거나 또 애매모호한 가르침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시민으로서, 국제적인 시민으로서, 세계 시민이라 그러죠. 대한민국이 시민으로서 그러한 상식을 받아들여야 되지 않는가? 그런 것 중에서는 어떤 게 있을까요? 교회의 만몬주의와 만몬주의죠. 돈이 최고다. 황금 만능주의. 이런 가치가 교회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개혁 당시처럼 이제는 직분자가 되려면 돈을 내야 되는 그런 교회의 풍토들이 있습니다. 장로가 되려면, 권사가 되려면, 집사가 되려면 돈을 내야 된다. 심지어 목사 안수를 받으려면 뭔가 이런 좀 내야 된다. 교회가 자꾸 뭔가 거대하고 큰 건물과 대중적인 많은 사람들과 그러니까 숫자로,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목회자들이 목사들끼리 모이잖아요. 그럼 목사들끼리 모이면 얼마나 교회가 크냐, 뭐 이런 걸로. 그러니까 그걸 이제 요즘은 이제 그런 게 많이 줄어들었는데 예전에는 어떤 걸로 했냐면 그런 걸로 했대요. 교회 안에 교회 버스가 몇 대냐. 우리 교회는 교회 버스가 몇 대다. 이런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 교회는 수양관이 있다. 수양관이 있는 교회, 없는 교회. 이렇게 이제 구분한대요. 이게 물량주의 아니면 황금 만능주의적인 이런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또 교회는 정치 세력화돼 있습니다. 정치 세력화돼 있어가지고
심지어 제가 늘 마음이 아픈 거는 목사들이 이 정치적인 이념으로 서로 나누어져서 막 패거리져서 싸우는 겁니다. 원수처럼 싸웁니다.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소위 말해서 이제 종북 세력 아니면 뭐 꼴통 보수 세력 이런 게 있을 수 있죠. 우리는 양극단의 부분에 있어서 주의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제 그 극단 외에 건전한 정치 어떤 세력들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서로 정당 정치 구조잖아요, 우리나라는요. 그래서 서로 경쟁하고 서로 또 때로는 이 협력하고 이런 어떤 과정을 통해서 정치가 발전해 가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교회의 정치 이념화, 사상의 이념화. 그러니까 성경을 해석을 해도 성경 그대로를 보기보다는 자기가 갖고 있는 정치 이념으로 아니면 사상으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정말 위험한 거죠. 그래서 제자들도 그런 데 물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 그러니까 저들이 매우 환호하면서 특별히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 옆에 딱 붙어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좌우편 한 자리씩 주십시오.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예수님이 뭔가 거사를 이룰 거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 분봉왕이 되든지 뭐 이런 형태로 해가지고 되고 우리는 좌우 편이 돼서 뭔가 한 자리씩 해가지고 이때까지 예수님하고 3년 동안 예수님 쫓아다니면서 고생을 했는데 이제 뭔가 빛을 보나 보다. 그렇게 해서 야고보, 요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세 명이 수제자인데 그들도 거기에 영향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속한 나라가 아니다. 이 땅에 속한 나라였으면 칼을 들고 베드로가 말고의 길을 잘랐던 것처럼 그렇게 했겠지만 그게 아니다. 예수님은 사랑을 얘기하시고 잘린 길을 붙여주시죠. 그리고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그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투쟁이 아니고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위해 죄인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 오셨지 우리를 심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기 전까지 예수님의 가르침은 동일합니다. 교회는 세상을 심판하는 곳이 아니고 세상을 사랑하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마음에 품고 저들을 사랑하는 이들이 되어야 됩니다. 때가 되면 그분이 심판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심판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법 아래 있는 동일한 심판받아야 될 자들인데 먼저 심판의 그늘에서 우리가 벗어날 뿐이고 그 심판 아래 여전히 있는 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사랑으로 이끄는 것이 우리의 해야 될 일일 겁니다. 그리고 교회가 세속화되어가는 교회 안에 세상이 자꾸 들어오는 것입니다. 세속적인 가치관이 교회 내 성경의 자리, 하나님의 자리에 자꾸 들어서는 것입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예술 각계 분야에 침투해서 하나님과 우리들을 멀어지게 자꾸 만드는 겁니다. 참으로 통탄할 일입니다. 오늘 말씀에 잠깐 우리가 좀 이 구조를 볼 필요가 있는데 19절은 모든 사람이 듣는 데는 빠르게 하고 말하는 데는 좀 더디하라.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해라. 그리고 성내기도 더디해라. 성이 나오면 뭐가 나와요? 그 다음은 말이 거칠게 나오겠죠. 그러니까 말에 대한 얘기로 19절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26절, 27절 오늘 본문의 끝부분에는 뭐를? 혀를 제어하라. 이런 말씀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21절, 22절에는 말씀이 이르는 대로 행하라. 행하라. 그렇게 말씀대로 행하면 25절에 보니까 그런 자는 뭘 받는다? 복을 받는다.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러니까 이게 구조가 처음과 끝이 쌍을 이루고 두 번째가 또 그 다음 부분이 쌍을 이루고 그 센터가 어디냐면 23절, 24절이에요.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가 어떤 자인지를 23, 24절에서 얘기해요. 거울을 보고 뭐가 묻어 있어. 거울을 보고 묻어 있으면 어떻게 해요? 가서 닦고 씻어야 되잖아. 근데 돌아서서 잊어버려. 그러니까 저도 나이가 드는지 요즘 좀 위기를 느껴요. 그럼 뭘 생각했는데 돌아서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분들 있죠. 저만 그래? 이게 그래가지고 근데 말씀을 듣고 돌아서 즉시 잊어버리는 거예요. 한번 23절, 24절 볼까요? 23절, 24절 보십시다.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것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한지를 곧 잊어버린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 부분에서 여기 뭐가 공존해요? 말이라는 내용으로 출발을 해서 말을 어떻게 속히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이라는 거. 그리고 혀에 뭘 세우라? 재갈을 물리라. 파수꾼을 세우라고 또 잠언에서는 얘기하죠. 그 내용이 이 전체 본문을 감싸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다음 내용이 뭐야? 말씀이 이르는 대로 말씀대로 행하라. 듣기만 하지 말고 와라? 행하라. 그런데 행하지 않는 자는 이런 자와 같다. 이런 내용으로 지금 이 본문이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본문에서 우리는 듣기만 하지 말고 행하라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죠. 그런데 거기서 또 강조하는 게 뭐냐면 혀를 조심하라. 말씀을 듣고 행해야 되는데 특별히 어디에 좀 더 무기를 두고 있어요? 말하는 것에. 말하는 것에 초점을 둡니다. 자, 이 말씀을 듣기만 하고,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 이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죠. 이 신약 성경이 헬라어 로고스입니다. 로고스를 듣기만 하지 말고 행하는 자가 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행하지 않는 자가 어떤 자인지를 좀 구체적으로 얘기해요. 네 가지로 얘기할 수 있겠는데 정리해 보니까 첫 번째는 행하지 않는 자는 어떤 자냐면 22절, 26절에 나와요. 한번 볼까요? 22절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고 26절 같이 읽을까요?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첫 번째로 이 행하지 않으면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어떤 모습이냐면 자신을 속이는 자라. 자신을 속이. 스스로 자신이 속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어요. 그래서 지식적으로 알아. 이렇게 해야 되겠다. 알아요. 그런데 그것을 행하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이 사람은 나는 행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행동하지 않으면은 이것은 모르는 건데.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 거는 이 성경은요 히브리적 배경에서 있어요. 히브리적인 어떤 사고 이런 관점에서 매우 중요한 것은 행하지 않는 것은 모르는 거예요. 안다라는 단어도
이 단어가 야다라는 단어잖아요. 이 단어는 뭡니까? 이것은 눈으로 보고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고 실제 행동에서 체험된 알미예요. 그래서 이 야다라는 것을 부부 사이에 성적인 어떤 관계를 표현할 때 안다 라고 표현할 때 이 단어를 써요. 왜? 부부끼리 아는 것과 다른 사람이 아는 게 다르잖아요. 부부가 함께 살면서 부부가 그 사람을 제일 잘 알아요. 남편과 그 아내를 제일 잘 알아. 응? 그것을 안다라고 표현해요. 그래, 예를 제가 종종 들지요. 학생들 예를 들면 학교에서 뭐 예를 들면 존댓말을 배웠다. 예절을 교육을 받았다. 그럼 어떻게 해요? 이제 학교에서 이제 시험 쳐요. 응? 뭐 아버지 진지 드세요 이렇게 배웠어요. 아빠 밥 먹어 이렇게 해놓고 이걸 고치시오. 뭐 맞는 걸 찾으시오. 그렇게 해서 이제 맞았어요 다. 근데 집에 와서 아버지한테 아빠 밥 먹어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시험 쳐서는 100점 맞았는데 집에 와서 그걸 안 하면은 말을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존댓말을 하지 않으면은 어떻게 해요? 그거는 빵점이에요. 아는 것이 행하는 것과 결부되지 않으면 그것은 아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 그랬어요?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물론 우리는 완벽하게 다 할 수 없죠. 완전하게 뭐 100점 이래 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애쓰는 거야. 애를 쓰는데 우리가 넘어질 수 있죠. 실수할 수 있죠. 그럴 때 우리 어떻게 회개하고 주께로 가서 다시 마음을 새롭게 해서 그 선한 일을 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알기만 하고 행하지 않아요. 그 뭐야? 스스로를 속이는 거예요. 행하고 있는 줄로 착각을 해요. 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은 번지르르하기 잘해. 그런데 행동을 하지 않아. 노력하고 애쓰는데 잘 못하는 거하고 말만 하고 행동을 안 하는 거는 여러분 하늘과 땅 차이죠 이게. 그 제가 이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뭐 이 캠프하고 이렇게 하잖아. 아이들이 성경을 연구해. 그러면서 이제 원래는 이제 하야만 했어요. 그런데 연구를 하다 보니까 말씀의 8가지가 처음에는 7가지였는데 8가지로 딱 정리가 되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 초대교회에서는 어릴 때부터 태교부터 이렇게 하는구나. 그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 이걸 아이들에게 하면 좋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야만 하루 종일 어떨 때는 옛날에는 뭐 10시간씩 애들 하루 10시간 하야를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 감동 주신 이 하야를 좀 한 애들이 이 말씀을 연구하면 좋겠다. 이런 깨달음을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한번 해보자. 그래서 지금도 기억나요. 광기도원에서 할 때 애들 다 하야하고 있는데 앞에 무대가 좀 이것보다는 좀 작았는데 무대가 좀 높아서 애들 한 10명 되나 10몇 명 올라오라 그랬어요. 그러고 나서 걔네들한테 이 화이트보드에다가 이제 제가 이제 강의를 했어요. 성경 연구하는 방법을 원어 찾는 법부터 쭉 해서 그렇게 해서 이거를 이제 원고를 그러니까 성경 연구하는 방법부터 했죠. 그리고 그 방법이 끝나고 나면 그걸 갖고 토론시키고 그걸 갖고 원고 작성하게 하고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 하영이가 라마다 하는 것처럼 이런 훈련한 거예요. 오늘 우리 하영이가 지난번에도 저 누구야 우리 현영이도 잘했지만 하영이 오늘 참 좋죠? 좀 제가 위기감을 느껴요. 너무 잘 조곤조곤 자기 그거 자기 실패담 자기의 허물을 얘기하면서 말이지 뒤에 가는데 이게 메시지가 힘이 있어. 그러면서 애들이 하는 말이 뭐라 그러냐면 이런 얘기를 해요. 연구를 하니까 그러니까 연구를 해서 원고를 쓰잖아요. 원고를 쓰는데 원고는 이제 청중들에게 전달하는 거를 목적으로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애들도 양심에 찔리는 거예요. 말씀을 연구해 보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걸 알겠는데 이렇게 하라고 주장을 하려니 지는 또 그렇게 잘 못 살고 이러니까 양심에 가책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 아이들이. 양심이 있는 아이들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그냥 읽을 때 하고 성경을 연구할 때 하고 하늘과 짱타예요. 이게 그렇구나. 이런 거예요. 그렇구나. 그럼 어떻게 하면 내가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런 자기 반성과 노력이 가미될 때 그게 전달될 때 힘이 있거든요. 메시지가. 아는 걸 전달하는 거는 정보 전달에 그치잖아요. 근데 그것이 깨달아져서 내 안에 녹아내려져서 내가 그렇게 하려고 애쓰고 있다는 게 들어보면 이렇게 깨달아지잖아요. 근데 그게 전달이 될 때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할렐루야. 참 중요한 부분. 근데 그런 부분이 안 되면 뭐예요? 스스로 속이는 자가 돼. 이게 뭐예요? 바리새인화 되는 거죠. 예. 외식주의자들이 되는 거예요. 지식으로 알면 알수록 아는 것들은 있는데 그걸 행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아는 척 해야 되잖아요. 척. 예? 아는 척. 행하는 척. 그러면 기도하는 척. 예? 성경 보는 척. 이렇게 척척 해야 돼. 이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종교적인 생활을 할 수밖에 없고 삶의 기쁨이 자꾸 이제 사라지고. 두 번째는 금세 잊어버려. 아는데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의 특징이 자꾸 잊어버립니다. 잘못을 범했어요. 내가 다시 이러지 않아야 되겠다. 이런데 돌아서 또 그걸 해. 여러분, 이건 매우 영적인 심각한 질병에 있는 거예요. 잘못을 범하고 다시 하지 말아야지 하고는 또 금방 잊어버리고. 제가 이제 우리 학교에서도 유니스 학생들은 이제 지각하는 애들은 꼭 또 지각을 해. 미루는 습관도 있죠. 미뤄. 근데 미루는 사람은 늘 미뤄. 저도 이게 아주 힘들었어요. 이게 습관이라는 게 정말 무서워요. 습관이 만들어져 있으면 금세 잊어버리는 영적인 질병입니다. 금세 잊어버리는. 세 번째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모르는 자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좀 우리가 유념해서 봐야 될 문장이 이 문장인데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모르는 자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 우리는 율법이면 율법이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 뭔지를 우리가 잘 이해를 못할 수 있는데 이 부분 우리가 좀 정리가 필요합니다. 온전한 율법을 아는 자는 실천하더라는 거예요. 그 실천하는 것으로 뭘 얻어요? 복을 받아요.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의 거듭남의 이 복을 받았으니까 더 이상 우리는 뭐 행하는 거 필요 없다. 율법을 하나님이 다 완성하셨고 우리는 더 이상 율법 지킬 필요 없다. 그냥 믿기만 하면 된다. 깨달음이 중요하다. 믿고 깨달으면 되지 아는 게 중요하지 행하는 것은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다. 이렇게 이제 생각. 이게 뭐예요? 구원파. 구원파예요. 내가 언제 믿었는지 깨달았는지 이게 날짜가 언제냐. 그러니까 이걸 따지는 거죠. 구원파예요. 그리고 영지주의. 영적인 지식을 아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거기에 이 두 가지 다 구원파와 영지주의가 두 가지 다가 이 문제가 뭐예요? 행하지 않는 거예요. 행하지. 여러분, 이것은 반기독교적이고 적그리스도적인 행태입니다. 네, 행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김세윤 박사라는 우리 신학자죠. 세계적인 신학자가 그런 얘기했어요. 제 얘기가 아니고 한국 교회 다수의 많은 교회가 구원파적인 신앙을 갖고 있다.
그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참 그 지적에 뭐 저도 그런 신앙의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고, 예. 그래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다. 행하는 자가 복을 받는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믿음이란 단어가 동전의 양면처럼 아는 것과 그 아는 것이 진짜 알면 뭐예요? 그것을 행하는 거겠죠. 어머니가 야 가서 뭐 어떻게 네 방 청소해라 그러면은 어머니를 네 대답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럼 가서 어떻게 해요? 청소를 하는 것을 포함하는 거예요. 네라는 대답 속에는. 우리가 이제 이 잘못된 헬라적인 이게 자꾸 분리시키는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일치가 돼야죠. 우리나라의 언행일치라는 단어처럼. 성경은 우리에게 일부분을 얘기해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라고 했는데 이걸 현대어 성경을 보니까 인간을 죄에서 풀어주는 온전한 율법 이렇게 번역을 해놨고, 우리말 성경에는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 또 다른 번역본에는 사람을 자유롭게 하는 흠없는 법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 나와요.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따라합시다. 믿음의 법으로니라. 여기도 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법은 법인데, 율법은 율법인데 어떤 법이에요? 믿음의 법이에요. 행위로나 뭐 이런 게 아니고, 로마서 8장 2절에도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신 원래의 법은 구약의 율법도 그러하고 하나님의 법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생명의 성령의 법. 여러분 유대교의 가장 치명적인 실수가 뭐라 그랬어요? 우리 게리 코엔 박사가 얘기할 때 뭐라 그랬죠? 유대교의 치명적인 실수, 문제 잊으셨어요? 뭐라 그랬어요? 그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의 원인을 죄로 이런 부분으로 찾지 않고 뭘로? 인간의 의지와 힘으로. 내 의지와 힘이 약해서 이렇구나.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요? 자신의 힘을, 자신의 의지를, 자기의 정신력을 자꾸 강화시키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기독교는 어떤 차이가 있어요? 똑같이 우리 구약 성경 가지고 있는데 죄인된 인간은 내 힘으로 할 수 없다. 나에게 누가 필요하다? 나를 구원해 주실 메시아가 필요하고 나에게 힘 주실 성령님이 필요하다. 그래서 메시아, 유대인들이 갖는 메시아는 정치적인 메시아, 우리를 이 정치력을 갖고 와서 우리를 로마에서 압제해서 건져주고 우리에게 생명 줄 이런 걸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죄인된 이 죄의 사슬에서 우리는 이 죄를 극복할 수 없다. 우리는 죄에서 구원을 이룰 수 없다. 이 죄에서,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원해 줄 자가 누구냐? 누구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인간의 어떤 0.0001%의 노력도 우리의 구원에는 하등 영향을 주지 못한다.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피 흘리신 그 예수님과 그분이 부활하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을 우리가 고백하고 외치고 부르짖는 거예요. 왜? 세상 어떤 정치도 경제도 교육도 어떤 것도 우리를 구원해 주지 못한다. 오직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이신 예수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 이것이 뭐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유대인들은 십계명을 지켜서
의로워지고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미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미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자녀 삼아 주셨잖아.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십계명을 지키는 거지. 십계명을 지켜서 자녀가 되는 게 아니고, 자녀가 되고 나니까 십계명이 지키고 싶은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살고 싶은 거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이것은 여러분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율법이 죄와 사망의 법이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법이에요. 왜?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로 인도하잖아요. 그러면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사도 바울은 유대교가, 유대인이 하나님이 원래 주신 모세의 법을 왜곡시켜가지고 자신들의 장로의 이런 부분들, 유전이나 이런 것들을 막 섞어가지고 하나님의 신앙을 왜곡시켜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들의 종교로. 그래서 이걸 지켜야지.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뭐라 그랬어요? 너희들만 지옥에 떨어지는 게 아니고, 이제는 이방인인데 주님을 믿겠다고 오는 유대교에 귀의하려고 하는 이들조차도 끌고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지옥불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셨을 때 이 법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이 법이, 이 율법이 우리를 어디로 이끌고 가요? 어디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끌고 가지. 왜? 지키려고 해도 잘 못 지켜. 주님, 이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없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메시아를 보내주세요. 우리를 이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주세요. 그 길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그 예수님을 붙드는 거예요. 우리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 피 흘리신 십자가를 붙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왜곡시키고 막 이상하게 만들어 놓은 거를 바로 잡은 거예요. 없던 것을 새로 만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래 가지고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놀라운 계획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진전되고 있었는데 왜곡시킨 거를 바로 잡은 거죠. 바로 잡은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까지 왜곡이 됐냐면, 우리 유대인들이 구원받고 이방인들은 쟤들은 그냥 지옥 뗄감이다 이러면서 자기들끼리 딱 가둬놓고 아주 국수주의적으로 구원도 완전히 그냥 그렇게 깜깜 암흑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예수님이 그 모든 것이 잘못됐다, 잘못된 그 모든 것들을 다 바로잡으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부터.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 여러분,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 죄와 사망의 법이, 그것을 예수님이 십자가로 다 부수셨어요. 부활로 다 그것을 제거했다고 나와 있잖아요. 따라합시다. 나는 내 노력과 율법을 지키는 것과 의로워져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부활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노뱀을 쳐다보면은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는 뭐야? 그렇게 해서 하나님 자녀가 됐어.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야지. 많은 분들이 제가 상담하다 보면요, 하나님 자녀, 제가 요즘 제가 이래가지고 구원 못 받을 것 같아요. 요즘 제가 잘 못 살고 있어요. 구원 못 받을 것 같아요.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이 말 속에는 뭐가 전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네? 내가 선을 행해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해야 천국 갈 수 있지 않겠는가? 라는 전제가 있어 없어? 있잖아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를 자유롭게 한 온전한 율법을 모르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말 여러분 입에서 절대로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아니 심정은 알아. 어떤 심정인지. 주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잘 못 살고 있어요. 이런 말이지. 근데 여러분의 의로움, 여러분의 선한 행위 이게 구원의 근거였으면은 하루에도 수십 번 천국 갔다 지옥 갔다 이렇게 안 하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고. 그걸 위해서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 예수님 보내셨고 예수님 그거 하셨잖아요. 이미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건지셨는데, 죄인 중에 괴수였을 때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는데, 이제는 예수님을 믿고 믿음 안에 살려고 하는데 또 넘어지기도 하고 일어나기도 하고 이렇게 해.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버리시겠냔 말이에요. 이게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절대 그럴 수 없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의 구원은 안전합니다. 왜? 그 근거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으니까. 자, 여기서 한 가지 우리 점검할 거는 그런 부분에서 그럼 우리가 안일하게 살아도 되나? 예수님이 나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내가 뭐 죄를 짓거나 이렇게 회개하면 되지. 죄 좀 안 짓고 사는 사람 어디 있냐 말이지. 형제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그러면 이제 그런 사람들은 목사님은 다 그걸 똑바로 삽니까?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자신이 죄인 된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이 은혜로 우리를 건져주셨어요. 그러면은 이 은혜를,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알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분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그 이후로 우리가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0계명을 보면 그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그 1절 2절에 보면 너희를 그 애굽에서 건져내신 내용이 1, 2절에 나오고, 그리고 3절부터 해서 10계명이 쫙 나와요. 이건 뭐예요? 너희들이 이제 죄에서 애굽에서 건짐을 받았으니 홍해를 너희들이 건넜으니. 홍해가 뭐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세례, 침례라 그랬잖아요. 너희들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거듭났으니 이제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라. 그게 뭐예요? 10계명이에요. 그리고 산상수훈에 마태복음에 나오는 세 계명이죠. 세 계명. 우리 주님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난 그때로부터 출발. 이건 거듭남은 출발이고, 거듭난 그때는 그때 이후로 뭐 해야 돼요? 성숙해야 돼요. 제가 우리가 이제 이곳에 왔잖아요. 왔는데 오고 나서 곧바로 이제 코로나 터졌잖아요. 원래 우리가 여기 그 전에 일찍 들어와야 되는데 뭐 재판 이런 것 때문에 해가지고 여기 뭐 사용을 못 하고 있다가 우여곡절 그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게 됐어요. 그러고 나서 코로나가 터진 거예요. 여기 들어올 때 이 지역을 좀 섬겼으면 좋겠다. 어떻게 하면 주의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가 이 지역을 좀 섬길 수 있을까? 이렇게 해서 들어왔어. 근데 3년 동안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3년 넘게 동안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 근데 그렇게 지내면서도 계속 고민이에요. 정말 예수 천당 불신 지옥 그러면서 우리가 막 동네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해야 되나?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되나? 이게 계속 기도의 제목이었거든요. 그래서 책도 찾아보고 관련된 강의도 들어보고 이렇게 했어요. 올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주제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제가 계속 기도의 제목이었어요. 저도 캠퍼스 사역을 했으니까 캠퍼스에서 막 전도하는 것처럼 복음 들고 나가서 전도 막 하고. 근데 계속 기도할 때마다 계속 그러던 중에 제가 대전에 내려갔는데 대전역 앞에서 메가폰에다가 막 해가지고 저주하듯이 전도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 거예요. 돌아다니면서. 제가 택시 타려고 줄 쫙 선 거기에 정말 많은 사람 서 있었어요. 50m 넘게. 그런데 거기에다 메가폰 잡고 막 불신지옥 예수 천당 이러면서, 물론 그분들이 열심을 알겠는데 소리를 좀 작게 하든지, 아니 기가 먹은 것도 아니고 말이죠. 바로 옆에서 막 떨어지지 얼마 안 돼 거기서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그 얘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서울역에도 한 번씩 가니까 서울역 앞에서도 비슷하거든요. 그분들이 뭐 단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역마다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참 대단해요. 담대하게 그렇게 선포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분들을 비난할 마음이 저는 1도 없습니다.
근데 그걸 듣는 믿지 않는 자들이 어떨까 심정이. 목사님 저도 그 얘기 들을 때 그 얘기 들으면 너무 감사하다. 예수님 다 믿었으면 좋겠다 이 말씀. 이러기보다 좀 불편함이 저에게 있는데 어떨까 사람들이. 이제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올해 깨닫게 해주신 게 뭐냐면, 내가 믿고 나는 목사기도 하고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은 하나님의 기준이 없으니까 죄를 범하고 악을 행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내가 이 세상을 정죄하는 마음이 있었구나. 나는 예수님 믿고 그래도 말씀 따라 살고 성경 보고 이렇게 하고 어렵다고 생각하고, 그렇지 못한 이 세상 사람들은 판단하고 정죄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었구나. 이게 이제 깨달아졌어요. 그 전에 이제 고린도전서 5장을 그때 연구할 때 큰 깨달음이 왔죠. 교회 안에 근친상간하고 성적인 범죄를 저지르는 자들에 대해서는 출교도 하고 아주 강력하게 바울이 얘기해요. 그런데 믿지 않는 세상에 고린도에 있는 타락한 그들을 대할 때 그럼 그들과 관계를 끊을까요? 이렇게 물으니까 뭐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우리끼리 저 산에 들어가 살아야지 어떻게 세상에 살겠느냐. 그러면 안 된다. 이중적이죠. 교회 안에서는 철저하게 그 기준을 갖고 거룩하게, 왜냐면 거듭난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 기준으로 하라 그러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요 모르니까 모르는 그 사람한테 김 사장 그렇게 하면 안 돼. 그 죄야. 성경에 뭐 그렇게. 그분들은 성경도 모르고 성경도 믿지도 않는데, 하나님은 그 싫어해. 하나님도 믿지도 않는데 그렇게 하면서 얘기하는 게 전달되어지는 입장에서, 받는 입장에서는 뭐라 그래요? 정죄하고 판단하는 걸로 느껴지는. 여러분 제가 아파 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아픈데 정말 여러분 아픈 사람 만나면요 대뜸 딴 얘기 하지 마. 아이고 힘들겠어.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그냥 뭐 몇만 원 그냥 쥐어줘. 그냥 맛있는 거 사 먹어. 예. 왜냐면 또 병이 어떤 병인지, 어떤 병은 먹으면 안 되는 게 있잖아요. 예? 근데 뭐 막 바리바리 사가지고 갖다 주고 이렇게 하는 것도 뭐 별로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꼭 어떤 얘기를 하냐면, 목사님이 뭐 그럴 때부터 아플 줄 알아봤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목사님. 그리고 막 관련된 뭐 링크도 막 보내줘요. 이런 것도 해보고 저런 것도 해보고 이런 약도 먹고 저런 것도 해보고 막 이런 걸 막 보내줘요. 근데 물론 이제 좋은 마음에서 그렇게 얘기하죠. 근데 딱 짜증 나는 거예요. 난 지금 수술해서 뭐 죽는 거 아파 죽겠는데,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 판단하고 정죄받는 느낌 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돌아보니까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저도. 그러니까 좋은 마음이었지. 좋은 마음인데, 그런데 받는 입장을 좀 고려를 해야 된다. 그냥 아니면 와서 그냥 맛있는 거 사주든지 아니면 돈 좀 지어주든지, 그냥 와서 그냥 가만히 있어. 가만히 뭐라 말하지 말고 가만히 있는 게 좋은 거예요. 좁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 근데 가만히 있으면 위로가 된다? 알아요? 가만히 옆에 와서 기도할게요. 뭐 이러면 그게 위로가 돼요. 근데 말을 하면 할수록 짜증이 나. 의도치 않는 거죠. 의도하고는 다르게 되는 거죠. 물론 속상하고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 있는 거 알죠. 우리가 이제 세상에 복음 전도할 때도 그런 것 같아요. 안 믿는 분들에게 그 할 때도 그냥 마음에 준비가 되고 이런 게 돼 있으면 넌지시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준비가 돼 있으면. 그렇지 않은데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뭐 어떤 광고 보니 그런 게 있대요. 귀에 깃밥이 있는데 깃밥 빼는 거, 면봉 이런 거 하면 안 된대요. 그럼 어떻게 돼? 더 들어간대. 이게 더 들어간대. 그럼 더 염증도성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놔두면 이게 저절로 조금씩 나온다네요. 그러면 이걸 살살 빼주면 된대. 우리가 막 그렇게 하면 할수록 받는 사람은요 자꾸 뒤로 물러나잖아요. 자꾸 자르고. 여러분 우리가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 아니에요. 때로 기도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때로는 기다려주는 거예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복음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여러분 얻었습니다. 자유롭고 온전한, 우리를 온전하게 해줄 율법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율법 그러면 우리는 이때까지 율법 그러면 복음과 반대되는 거 이렇게 자꾸 인식이 될 수 있는데 여러분 그거 잘못된 상식이에요. 아니에요. 오늘 말씀 보세요. 자유롭게 하는 율법, 우리를 온전하게 하는 율법.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거듭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율법을 막 지키고 싶은 거예요. 왜? 이 지켜가지고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해서 지키는 게 아니고 우리는 천국 갈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서.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네. 오늘 성경이 얘기하잖아요.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모르는 자다. 네?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자는 이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뭐라고 주는 거예요? 지키라고 주는 거예요. 1차적으로 지켜 행해야 돼. 근데 이 율법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율법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듣기만 하고 뭘 안 하는 거야? 행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이 땅의 복이든 어떤 복이든 복 받고 싶잖아요. 우리가. 그죠? 그 복 어떻게 받아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지킬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대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26절은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하면서 혀를 제갈 물리지 않으면, 말을 조심해야 되는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혀를 제갈 물리지 않으면 자기 마음을 속이는 거고 그 사람의 경건, 믿음, 신앙은 뭐가 된다? 헛것이 된다. 우리말 성경에서는 이게 뭘로 보니 아무 소용이 없다. 헛것이라는 게 헛되다는 거잖아요. 아무 소용없다. 쓰잘데기가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행하지 않으면 쓸모 없어지는 거예요. 제가 목사로 일을 하면서 2번 목사를 그만두고 싶은 적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저는 원하든 원치 않든 설교를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설교를 했는데 설교대로 잘 못 사는 나를 볼 때가 있잖아요. 무너질 때도 있잖아요. 제 삶에. 그럴 때 내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앞에 내가 설 자격이 있나. 그래서 제가 심각하게 2번 그만두고 싶었어요. 저도 여러분처럼 목사가 아니고 그냥 자유로워지고 싶었어요. 어디를 가든지 간에 좀 목사 티가 나나 봐. 안 그런데도. 근데 이제 그렇게 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나 대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심판이 뭐였냐면 그들이 외식하면서 율법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성도들은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막 가르치면서 자기는 그렇게 안 살면서 사는 척하면서 자기를 포장하는, 이것이 정말 위험한 거거든.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일치되지 않는 것이 당연한 시대, 그것이 상식이 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어. 왜곡된 사상이.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이 시대의 점성술이나 연금술일지 모르겠어요. 이원론적인 거죠. 여러분 듣기는 속회하고 말하기는 더디하십시다. 우리가 말하는 거, 혀, 모든 게 다 말하는 거 혀에서 결판 나는 것 같아요. 도리어 온유함으로 하기 위해서 여러분 애쓰십시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율법입니다. 또 하나는 듣기만 하지 말고 행하는 사람이 되십시다. 그리고 우리가 더 성숙해 가면 좋겠어요. 우리 이제 여러분 간지로 이게 나와 있을 건데, 우리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이 지역을 품기로 작정을 하고 올해 기도하고 했는데 첫 번째 열린 세미나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기도하는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이 지역에 있는 가깝게 대구는 이제 숙천동, 우리 경기교회는 초월, 그리고 좀 더 크게 하면은 경기 광주,
우리 숙천동, 그리고 우리 동구, 그리고 이 대구, 거기에 지역에 자녀를 스마트폰 중독과 도박에서 구출하라, 이 전단지를 한 번 안 본 사람이 없도록 해주세요. 한 번은 보도록. SNS에 여러분 다 올릴 수 있도록 이거 다 파일 올릴 건데, 그래서 주변에 다 여러분이 SNS 하시는 분들은 거기에다가 오늘부터 매일 한 번씩, 대형 형제가 만들었거든요. 종류가 4개나 있어요. 4개가. 예. 그래서 하루에 한 번씩 이틀씩 올리면은 일주일에 이거 2번씩 올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경기는 23일, 대구는 30일. 제가 갖는 꿈은 이 동네에 있는 모든 가정의 아이들이 스마트폰 중독에서 벗어나고 도박에서 벗어나는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마약 청정 국가였는데 이 명예가 떨어졌죠. 마약이 물밀듯 들어오고 있는 나라가 됐어요. 폰 중독 청정 지역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 우리가 여러분 이 동네 다니시면서 기도하시면서 얘기해서 폰 중독, 폰 도박 청정 지역이 될지어다. 그렇게 여러분들 선포하고 다니세요. 그럼 가는 데마다 저기 버스 정류장 이런 데다 갖다 붙이세요. 이거 이제 전단지 만들 건데 다 도배를 해. 도배를. 나중에 우리가 다 우리가 붙인 거 우리가 떼야지. 예, 떼야 되는데, 근데 어디 붙었는지 알고 붙이세요. 나중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다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예, 우리 귀한 분 모셨으니까. 그래서 아이들의 영혼을 폰에서 건지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전에 그런 거 있었죠. 필요 중심적인 전도라고. 제가 우리 성도들한테 막 물으니까, 리더들한테도 묻고 하니까 이 지역에 있는 가정들이 가장 고민이 이 고민이래요. 애들 폰 문제. 그리고 우리 교회 식구들, 우리 경기도 그렇고 대구도 다 폰 중독으로부터는 거의 대부분 우리 애들이 벗어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좋은 사례가 되기도 할 거예요. 우리의 모습에서 그게 돼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으로. 그리고 또 이거 하면서요, 폰 중독이라고 정죄하거나 판단하면 안 돼요. 막 도끼 눈을 해가지고 막 사람들이 그러면은 안 오겠죠. 누가 오고 싶겠어. 그러니까 그냥 이런 것도 있다고 그냥 넌지시 그냥 주세요. 어떻게든 꼭 와야 된다 이런 얘기에, 그러면 그럴수록 안 오고 싶어져, 사람 심리가. 안 와도 되는데 시간 되면 한번 와보라고 이렇게 하고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우리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들은 것을 행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입과 혀를 늘 조심하고 겸손하고 깨어있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가 또 이렇게 생각하고 마음에 결단하지만 우리가 연약해서 넘어질 때 있고 실수할 때 있고 그럴 줄로 우리가 아는데, 주님, 우리를 한 단계 한 단계 성장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셔서 이겨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